저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또 읽고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나, 큰 그림 가운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를 볼 필요도 있고요, 숲 전체를 볼 필요도 있는데 오늘은 숲부터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과 6장은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심사숙고해서 12사도를 부르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그런 일이죠. 이게 한 번씩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 한 번 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한 번 있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성령 강림 임한 거 한 번 있는 역사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볼 때요, 지난주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그물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오늘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가요, 세리, 레위, 마태가요, 오늘 28절에 보면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저희가 저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저희는 저희 삶의 일상에 있는 삶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정한 그 요율 위에는 더 늑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너희의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되게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런 말씀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일을 갖다가 내려놓고요, 좀 더 고상하게 보이는 일, 좀 더 신령해 보이는 일, 이런 일 하라고 적용하면 그것은 조금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랑의 친구들, 특별히 12명을 2000년 전에 부르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전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이렇게 실어 와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뜯고 기와를 벗기고 친구를 내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의지를 보고 고쳐주는데, 그 사건은 특이하게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그리고 또 죄를 사해 줍니다. 이것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좀 문제가 됐어요. 죄를 사하는 것을 어찌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하는 저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는데 이 세리, 레위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레위는요, 예수님을 주빈으로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랬더니 이 세리였던 이 레위의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갖고 왔는데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비방하기 전에는 어찌 사람이 죄사한다는 그런 저런 참남한 신성 모독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도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 톰과 제리 이렇게 얘기하죠. 버터와 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과 바늘처럼 당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사기꾼과 죄인들, 이런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걸 조금 더 강한 말을 썼어요. 스컴이란 말을 썼는데 그걸 굳이 번역하자면 인간 쓰레기,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알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세리는요, 세무 공무원이라기보다는 텍스 게더러예요. 세금을 이렇게
모아드리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은요, 각 지역에서 세금을 모아드릴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고요. 또 자신들의 그 급료도 거기서 추징을 했는데 그들은 보통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과하게 추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생각하기는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인간 쓰레기였어요. 첫 번째는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은 제국을 위해서, 적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을 착취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에 어디나 보든지 세리와 죄인들, 거의 동일어로 쓰여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오늘 보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누구와 악수를 하느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접촉이 있으면요, 어떤 거래가 있으면요, 식탁을 같이 하면 그들에게 물든다고 생각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게 있고 일상적인 게 있고 물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에서 식사를 하면요, 나도 이렇게 물들어서 나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는 만지지 마라, 너가 전염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자는 격리시켰습니다, 사회에서.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너도 불결해지고 거룩해지지 않고 죄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리와 죄인들도 그런 부류였는데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잔치에 주빈으로 가서 앉아있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정말 이야기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방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세리 레위 마태가 지은 복음서죠. 자기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야기가 조금 더 있어요. 거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돼 있냐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너희의 긍휼이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을 마태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도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내신 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의 두 축입니다. 하나는 은혜고요, 하나는 진리예요. 우리 오늘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들이 조금 더 도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온 국민이 이렇게 따르는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때로 금식을 한다. 그리고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세례 요한, 저 요단강가에서 제사함의 세계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근데 너희들 제자들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금식도 안 하고 지금 먹고 마시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게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놀라운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혼인집 신랑의 비유예요. 너의 혼인 잔치가 벌어져서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혼인 잔치의 신랑인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에 이렇게 배옷이 있을 때 이게 오래된 배들은 이미 이제 이렇게 닳고 닳아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져요. 근데 새로운 배는 이렇게 신축성이 있고 물에 닿으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줄어듭니다. 너희가 헌옷을 기울 때 생배 조각을 갖다가 딱 붙이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도 이게 빨면 이게 서로 이 수축하는 게 달라져서 결국은 이게 옷을 잡아당겨서 결국은 생배 조각도 문제가 생기고 헌옷도 문제가 생긴다는 비유를 해요. 세 번째 비유는요, 너희가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부대에 담는데 당시 부대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그 가죽 부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부대를 오래 쓰면요, 이 부대가 점점 마르고 이렇게 닳으면은 부대가 신축력이 전혀 없어져요. 근데 새 포도주는 처음에 넣으면 이게 발효하면서 이게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수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이 가죽 부대가 이렇게 탁 터져서 저희 마치 전자레인지에 뭐 잘못 넣고 하면 팡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터지는 비유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옛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면서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리더십이 나설 때, 또 기존의 기득권이나 기존의 정치권을 바꿀 때 이 슬로건을 갖고 나옵니다. 자신은 마치 새 포도주고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지도 체제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 포도주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는 일이에요.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으면 터지는 걸 알거든요.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인집 잔치가 있는데 거기서 신랑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과 같은 사람으로 왔다는 걸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새로운 부대, 새로운 곳에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 때 저희는 이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wine into new wine ski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new인데 이 new가 좀 다른 new입니다. 처음에 있는 세포조 new wine 할 때 new는요. 원어에 보면 이게 네오스라는 말로 우리가 old and new 할 때 그 new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이 새 부대 있죠. new wine skins 할 때 이 new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new가 아니에요. 이것은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뉴예요. 업그레이드된 뉴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번 태어나고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했더니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때 그 거듭난 뉴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카이노스입니다. 전에 없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부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느끼는 것, 그 사람이 행하는 게 완전히 틀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여정이, 인생 여정이 틀려요. 가장 틀린 것은요.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주보의 일면에 보면요. 새싹이 이렇게 돋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마치 그런 거예요. 땅에 이렇게 심어졌어요. 지금은 어떤 결과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도토리 나무라면 큰 울창한 도토리 나무가 되죠. 그 도토리 열매가 많은 다람쥐들을 살릴 겁니다. 그 숲을 살릴 거예요. 그 도토리가 다시 뿌려져서 다음 세대의 양식이 됩니다. 다음 시대의 종자가 되죠.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그 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느껴지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씨앗만 뿌려지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그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저희를 다시 거듭나게 해요. 저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저희 삶에 개입을 하세요. 저희의 신분이 단순히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요. 저희의 인격이 성품이 바뀌어요. 죄된 성품에서 의인된 성품으로 바뀌어요. 저희의 지성이 바뀌어요. 저희가 예수님처럼 생각을 가끔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가끔 예수님처럼 가끔 느끼기도 해요. 정말 불쌍한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의지가 바뀌어요. 저희의 삶에 대한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저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저희의 성품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옛날 나이 든 사람에서 어린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요, 완전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심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더 더했어요. 안식일을 더 지키려고 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너그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구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을 때 그 인애죠. 그 인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너그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에요. 저희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헤세드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번역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너그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데 그 이유는요,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고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에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새로워진 중생한 영혼으로 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인치시는 거죠. 저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는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안에 새 사람이, 새 생명이, 새 자아가, 새 성품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아담의 범죄입니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중보자가 되셔서요, 하나님이 저희의 어떠함을 탓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고 저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들을 찾아 의인이 되게 하심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는 필요 조건이에요. 저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마치 아픈 사람이 나는 아프다라는 걸 인정하고 제대로 된 의사를 찾아가야 되듯이, 저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요, 저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구원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세리와 그 죄인들과 하나님 보시기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인정하는 그것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오신 더 physician, 더 counselor, 기묘자여 보세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세리나 창기나 어떤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엔 경험하지 못된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멀리한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서포트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도전을 했지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없어져야 될 도저히 상종 못할 도라고 생각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그 길을 가서 이건 내가 도저히 더 못 봐주겠다 해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 투옥시키려고 가던 그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는 이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그는 바울이 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지성.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그 지성을 써서 그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그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그의 지성으로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이르는 13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틀려요. 당연히 생활 방식이 바뀌겠죠. 천천히 바뀝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생활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녹아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요, 시간이 지나면요, 도토리 나무가 자라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게 영혼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영혼의 양식이 돼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지난 2000여간 그 말씀은 그렇게 이어져서요,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는 가서, 물론 귀한 거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 너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구제하는 것,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 귀한 거다. 그러나 그 정신을 잊지 마라. 거기에 너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너희가 구제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금식할 수 있는 이유, 너희의 존재 목적, 너희의 최종적인 데스티네이션을 결정하신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헤세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막상 보기에는 저 창기와 세리들보다는 내가 낫지, 나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하나 당연한 거 있냐? 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더냐. 그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6월절에 제자를 발을 씻겨주고 막 종들만 하는 일을 막 해요. 떡도 떼어주고 포도주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더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냐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거기서 새 계명이 카이노스예요. 그것은 이전에 없던 계명. 근데 그게 여러분들 새 계명 아니잖아요. 예수님 옛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새 계명이에요. 사랑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밤새 고기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그 빈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오늘은요, 정말 세간에 앉아서, 이 세간에 앉아있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메시지 전할 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 쫓아갈 수 없는 직책이 세리였어요. 자기가 좋다고, 나 예수님 좋다 그래도 예수님이, 야, 너가 지금까지 한 거를 생각해봐.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무 얘기 못하고, 요한도 아무 얘기 못하고, 가룟 유다도 아무 얘기 못하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위자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좀 이상한데, 사기꾼 집단을 부르네. 이거 잘못하시는데, 내가 구성이 잘못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 중에서는 시몬이라는, 베드로 말고 시몬 또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셀롯이 시몬이라 그러는데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당원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무장을 힘을 키워가지고요,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오늘 나온 이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세리 마태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로마의 앞잡이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이쪽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둘 다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도 사랑했고요. 그 열심당원 시몬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밖에서는 너 이런 사람 만나지 못할 텐데 너희 이제 일하다 보면 한 명은 로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고 한 사람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듯이 창조주이신 내가 피조물의 발을 씻어줬듯이 전능하신 자가 연약한 인간의 발을 쫓아 씻어주셨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희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너희도 세리 마태야 열심당원 시몬의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혁명적인 이야기죠. 너무 이거는 옛날에 그 부대를 갖고는 담을 수 없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겪은 걸 겪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아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새롭게 부상하는 세례 요한도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강조해요.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바리새인들도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건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레위가 마태가 되죠. 여러분 레위는 야곱의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죠.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레이는 내가 이제 남편과 온전히 연합됐다는 거예요. 라헬만 알던 야곱이요. 아들을 셋이나 낳으니까 레아가 이제 내가 남편과 이제 이렇게 joined together 됐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잃고 이렇게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레위 가슴에서는 이렇게 있었을까? 나의 조상은 레위인데,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나의 조상은 다윗인데. 그 레위 자손 중에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이 그 족속에서 나와요. 나는 제사장 집안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간에 앉아서 이 관세를 계속 걷고 있는 이 세간 보스에 앉아있는 레위를요.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마태가 됩니다. 마태는 마티아스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마가하고 누가는요. 세리 레위라고 얘기합니다. 본명을 써요. 근데 마태만 자신이 기록한 그 마태 복음에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고 자신이 바뀐 이름을 써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레위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레위에서 마태가 된 것, 내가 세리에서 사도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비록 내가 한계 있는 인생을 살지만 내가 레위에서 마태가 된 것,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는 긍휼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무 공무원이 제일 잘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장부정지입니다. 북키핑이에요. 이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제일 먼저 다루는 하나의 표가 있는데 그건 대차 대조표라고 그럽니다. 대변과 차변이 있어요. 그건 뭐 좀 어려운 말인데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서 모든 일을 갖다가 양쪽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을 남겨요. 똑같이 이렇게 남겨서 양쪽이 딱 맞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가 한 일 별로 없거든요. 마태는 어디에 나오냐면 12제자 나열할 때 한 중간쯤 나오고요. 오늘 이거 세리에 앉아있는 거 불렀을 때 나오고 이 세포도는 새 가죽부대 이것 때 나오고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마태가 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정말 유대인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했어요.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는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족보를 14대 잘 정리해요. 마태복음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에서 이게 5세트로 되고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먼 훗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카이노스예요. 이전에는 전혀 없던 땅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땅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없던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거기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가 묵는 거랑 전혀 틀린 세상이에요. 카이노스의 세상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그 네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Behold, I'll make all things new.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너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그러한 은혜를 앞으로 받을 것이고,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과 친히 함께 누리신데, 너희가 보기에 세리와 같고, 너희가 보기에 죄인과 같고, 너희가 보기에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나의 헤세드를, 나의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2018년요, 저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닮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